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한두 달 안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5월달, 6월달까지 갈 겁니다 하는 소리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네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수록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학생,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 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더 절망적으로 상황을 보는 전문가들은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 하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두려워요. 우리 사업장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행여 내가 다니는 직장 문 닫지는 않을지, 내가 퇴직하게 되는 건 아닐지 두렵습니다. 학생들 과연 올해 시험은 어떻게 될까?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더 이상 뽑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갖가지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 또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지낼 곳이 없어서 굴 속에 숨어 지내야 했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까 몰라서 전전긍긍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힘들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다윗이 마주한 환경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태연하리로다에 쓰인 히브리 원어는 바타흐입니다. 무슨 뜻인가? 신뢰하다, 확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죽을 만큼 힘든 문제 앞에 내가 서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가 처해 있고 아들이 나를 배신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움을 이기는 영성인데요, 두려움을 이겨냈던 다윗의 영성을 말씀을 근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영성을 가졌기에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도 보시면 다윗의 시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낱말이 하나 있어요.
나의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 다윗이 쓴 글에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할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호칭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주가 너무 이뻐요. 내 새끼예요. 자식이 너무 이뻐요. 내 강아지예요. 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내 아내예요.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우면 내 남편이에요. 친구도 정말 친밀한 친구는요, 내 친구라고 불러요. 그런데 관계가 조금 멀어지잖아요. 호칭이 바뀌어지는 거 있죠. 내 강아지 했었는데 언젠가 갑자기 아유 내가 당신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 미치겠다 그래요. 우리 남편, 내 남편 했었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표현해요. 남편이 싫어지면 네 애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엄마가 화가 나면 동일하게 보이는 반응이 있답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에 풀네임으로 부른대요. 성을 전부 다 성까지 다 붙여가지고. 처음에는 내 새끼 했었는데 화나면 유호성 그렇게 불러요. 미국 사람도 똑같대요. 아이고 마이 선 그랬었는데 화가 나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내 하나님, 내 구원, 내 생명, 내 목자, 내 아버지. 이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있어요. 친밀하게 느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두려움의 상황에서. 즉 두려움을 이겨낸 다윗의 영성,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는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늘 선생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예배 시간에 늦으면 하나님 벌 주신다. 헌금 빼먹으면 하나님이 너 망하게 하실 거야. 기도 시간에 눈 뜨지 마. 하나님이 너 장님 만들어. 저는 진짜로 있잖아요, 장님이 될까 봐 한쪽 눈만 뜬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냐면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염라대왕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늘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내 하나님 절대 못 부릅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가장 많이 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면 어떤 선지자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고요, 그냥 누구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엘샤다이, 전능자, 아니면 엘로힘, 유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경외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매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다윗은 남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남다른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새의 하나님 아니었어요. 내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도움이시요, 내 피할 바위시로다. 그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으로 다윗이 두려움을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13절에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했었어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면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적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하여도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내 주라. 내 하나님이라 믿고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나의 아버지로,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행여나 어디로 갈까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로, 그렇게 느끼기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다윗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지금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할 때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밀감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친밀하게 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어떨지라도, 심지어 내가 죄가 좋아서, 하나님보다 우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갈 때조차도 하나님을 밀어내는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너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도다.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다고, 우상이 더 좋다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장벽,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평소에 둘이 만날 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나갔더니 왜 만나자고 했느냐 했더니 자기의 마음을, 자기 비밀을 좀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대요. 근데 너는 목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고 내 비밀을 지켜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었다 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겪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해봤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친구의 비밀을 알고 그 친구의 진짜 숨겨졌던 감정을 제가 알게 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조금 전과 그 친구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친구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의 기도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지는 줄 몰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을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 그가 늘 평소에 했던 고백이 뭐예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나는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나는 묵상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 있거든. 아니,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벽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이렇게 늘 하나님과 가까웠던 다윗이 어느 날 그 친밀함을 상실했던 때가 있어요.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그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고발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숨결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죠?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목자로 친밀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영성,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제 두 번째 것을 알아볼게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2절은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완료 시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넘어졌도다 했는데요, 더 정확한 번역은 넘어졌도다가 아니라 넘어졌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 완료 시제에 맞게 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었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었도다. 이게 원래 2절의 본뜻이에요. 예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 힘든 일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었다. 그 위기를 넘겨왔다. 그래서 지금도 비록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3절에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남다른 영성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경험된 은혜입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이전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실 거야. 그걸 믿기에 지금의 고난도 두렵지 않고 지금의 이 위기 앞에서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고비, 블레셋이라는 고비, 사울 왕이라고 하는 고비.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10번도 20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위기를 다 넘기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두가 주의 은혜라. 10번도 20번도 더 죽었을 뻔한 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위기 앞에서도 나는 또 한 번 믿는다. 지난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위기에서도 나를 또 한 번 지켜주실 것이다. 과거의 고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간증이 되어서 그 간증이
오늘을 이겨낼 힘을 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간증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특별한 체험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평탄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원해요. 암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 경험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큰 병 치레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어려움 막 기도해서 해결받는 그런 엄청난 기적 체험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는요, 과거에 경험된 은혜, 간증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마귀는 앞으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거든요. 고난은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 마귀가 갖다 줘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 삶의 수많은 고난으로 나를 흔들었던 마귀는 앞으로도 똑같이 내 삶에 악한 역사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간증은요, 오늘을 이겨낼 힘이 되거든요. 마귀가 어려움을 줬을 때에, 고난을 줬을 때, 내 삶에 풍랑을 보냈을 때에 괜찮아, 이보다 더한 풍랑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어, 잠잠하게 해주셨어. 그 간증을 붙들고 하나님 또 한번 이기게 하실 거지요, 또 한번 나를 지켜주실 거지요. 과거에 경험된 믿음, 경험된 은혜가 오늘의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갖고 있던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에 가중되어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들 말해요. 너무나 두렵다고들 말해요. 그런데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과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또 내일의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에베네셀 되어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시옵소서. 앞으로도 에베네셀, 또 도우셨다 하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낸 다윗의 영성,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 두 번째, 과거에 경험된 은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한번 드릴게요. 사방의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있어요.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세요? 위기 속에서 드려졌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그게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나는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위기 속에서 드려진 기도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 소원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 한 가지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을 풀이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 소원은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만의 영성,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차원이 다른 삶의 목적이에요. 이 땅의 것을 목적 삼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 사방의 적들이 나를 우겨싸고 올가매고 있는 그때에 소망했던 바, 나를 건져주세요 아니었어요. 살려주세요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었어요. 그냥 꿇어엎드려 기도하기를, 내 소원은 한 가지뿐입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그 모진 고난 앞에서 고난이 끝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저 소망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했어요.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윗이 드렸던 기도 제목들, 바랬던 것들 있잖아요. 더 예배하고 싶어요. 더 찬양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말씀 묵상하고 싶어요. 이거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영원히 이 굴 속에 갇혀 지내더라도 나는 이 동굴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도망 중에서도 얼마든지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왕궁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부를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 불안하지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 어렵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 낮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명칭이 제사장이라면 그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남이 불평한다고 함께 불평하고, 남들이 원망한다고 함께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남다른 신분을 주셨어요. 남다른 신분만큼 남다른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남다른 것을 소망하는, 남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은 눈으로 볼 때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네요. 아니, 세상에 지금도 어려운데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된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저 하나님 이 어려움이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이라는 이 환경에서, 이 광야라는 이 환경에서도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